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엄마를 기다리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애인을 기다리고, 결혼 후에는 아이를 기다리고, 젊을 때는 행복을, 그리고 늙었을 때는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고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모르면서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지루하고 힘든 일입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을 기다리지만 그것이 쉽게 오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기다리지만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비유 속에는 종들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떠나가는 주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종들은 아마 주인을 많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다리면은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어느 집 주인이 혼인집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혼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초대를 받고 주인은 멀리 출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요, 대부분 다 밤에 이루어집니다. 저녁 때부터 해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중동은 참 덥습니다. 그래서 낮에 잔치를 할 수 없어서 밤에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특별한 경우도 또 생기는 거죠. 그럴 때 그 잔치는 참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면서 아마 종들에게 이렇게 아마 일렀을 것입니다. 내가 없을 때 문단속을 잘하고 있다가 내가 돌아오면 문을 좀 열어달라, 이런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종들은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종들은 무작정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고 주인이 잠자리에 든 후에야 종들은 잠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종들과 같이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비유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의 큰 특징은요, 주인은 멀리 떠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제자를 남겨두고 다시 천국으로 떠나야 되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신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가 못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도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그렇게 나를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떠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주인이 돌아올 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은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세로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중동지역의 옷은요,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활동을 하려면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되죠. 허리를 동겨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한복을 입고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치마를 이렇게 올려서 허리에 동겨매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에 그 구출이 얼마나 급박한지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기에 나올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빨리 나와야 된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한시가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겨 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활동을 하려면, 빨리 움직이려면 허리를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부지런하게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메어야 합니다. 그렇게 일하기 위해서 메었던 그 띠를요, 풀지 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혼인집에 갔던 그 주인이 밝을 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은 늦어서 내일 오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하던 일을 내려놓고 메었던 띠도 풀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너의 일들이 마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띠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돌아올 때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또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주인은 밝은 한낮에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밤중이 될지 혹은 늦은 새벽이 될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밤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인이 혹 늦을지도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종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를 판단하는 것은 종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이 돌아오고 싶을 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요,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종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종이 주인을 맞이할 때에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왔는데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주인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혹 어두운 밤에 주인이 왔음에도 종이 깨어있다면 그 주인은요, 그것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는 이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들이 신세 한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집에는 불이 꺼져 있고 가족들은 다 잠자리에 들어서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세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기쁘게 반겨주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누군가가 돌아왔을 때에 반겨준다면요. 그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하루의 모든 필요가 풀려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종들이 깨어서 주인을 반겨 맞으면요. 주인은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학생은 입시가 다가올수록 더 열심히 시험을 준비합니다.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합니다. 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한 번이라도 더 책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가족도 모두 비상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학생이 공부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도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학생은요, 시험이 가까이 왔음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열심도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놀고 싶은 대로 놉니다.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합니다. 공부는 하기는 하지만 책상에 앉아서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이도 학생이 똑같은 결과를 낼까요? 우리는 모두 그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수험 시험은요, 다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그런 기회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딱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한 번뿐인 기회는요, 그 기회를 누군가를 소중하게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요, 그 누군가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종에게는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그렇게 주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종은 주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할 때에 베드로는 그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종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종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그런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는 의감과 청지기가 주는 의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주인에게 위탁을 받은 그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청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은요,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관리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인을 대신하는 대사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백성, 그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청지기로 있는 사람은요, 하나같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요,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지위나 자신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의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욕심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청지기는요, 처음에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주인의 그 신임이 두터워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주인의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신실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청지기라도 신실하지 못하면 주인의 재산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일을 잘하지만 신실하지 못하기에 언젠가는요, 주인에게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돈을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돈을 맡은 제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성스럽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돈에 욕심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더 많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을 얻기 위해서 주인처럼 모셨던 예수님을 팔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인을 모시는 자는요,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다른 종들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는요, 주인의 다른 종들에게도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자신만 모든 것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는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종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을 잘 살펴서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많은 경쟁을 치러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날 때부터 해서 경쟁의 사회입니다. 날 때부터 누가 잘났는지, 누가 예쁘게 생겼는지 어른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시작되죠. 모두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을 합니다. 종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지만 주인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도우는 것이고 서로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요,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누가 그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을까요? 바로 청지기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청지기를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이에게는요,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본문 43절 44절입니다.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다른 종들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죠. 다른 종들을 살피고 힘써서 그를 돕는 것을 보면서 주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끼지 않고요, 도우면서 도우는 삶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자신의 자랑이 아닙니다. 생색을 내거나 자랑하지 않고요, 묵묵하게 그 일을 해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 목사도 기쁜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혹 어려움이 없는지, 혹 불안은 없는지, 가정은 평안한지 살피면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주스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많이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은 왜 그렇게 그러면 주인을 기다려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인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혼인집에 초대받은 주인은요, 혼인 잔치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곳에 이사를 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깐 축하의 자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면 본인이 쉴 수 있는 본인의 집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하시면서 그 시간을 모르게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보면 39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하러 가면서 내가 언제 몇 날 몇 시에 그곳에 도둑질을 하러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도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알게 되면 도둑이 들지 않도록 잘 방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인이 돌아올 때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다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망차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긴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신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그가 언제 오실지 알면요, 평소에 긴장을 늦추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준비하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둑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가 오실 때를 대비하면서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요, 늘 긴장을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청교도 시대 때에 영국에 의회가 모였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것들을 의논할 때에 거의 신앙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의논을 하고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세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한 것들을 의논하는데 갑자기 천지가 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모여있던 국회의원들이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가하게 국가에 대한 것들을 의논할 것이 아니라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한 청교도 국회의원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할 때도 우리는 그대로 앉아서 수천 수만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의 의무를 충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충실하게 행하는 그것들을 보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준비할 것이 따로 있을까요? 주님이 지금 오시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시니까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될까요?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 창들이 열렸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날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날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심판의 날인 그날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때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종은요, 주인이 돌아올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종입니다. 지혜로운 종은 청지기처럼 섬김을 다하는 종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에게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롭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